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참으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에서 내 하나뿐인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건지소서.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려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이는 주께서 비천한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그를 싫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고 주께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주께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주님으로 인하여 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서원을 갚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한 시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감사와 찬송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시편 22편은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마침내 승리, 찬송, 감사로 끝납니다.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을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 자체만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 22편은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승리, 찬송, 감사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금 구원하시는 것, 그 최후 승리를 내다보시고 지금 감사로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또 고난 받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얼굴을 돌이키고 끊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독생자라도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는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때가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순간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참 인간의 그런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구원을 성취하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거 지금 시편 22편은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죽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야만 택한 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생자를 내버려 두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2절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낮에 부르짖었고 밤에도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어요. 이걸 또 구속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버린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쉬는 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 쉬지 못하는데 왜 내버려 둡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4절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과거에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해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자,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 당했냐 하면 자기가 벌레인 것 같이 느낄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가 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자기가 사람 같지 않아요. 벌레와 같이 조롱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7절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 네가 의지하는데 하나님으로 너 건져달라 그래라. 너 구원해달라 그래라. 이와 같이 조롱을 많이 당했는데 이건 구속사적으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이와 같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네, 실제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다윗이 태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어머니의 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결론은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크고 작은 환난이 있었지만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참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 다윗이 지금 부르짖는 것처럼 내가 벌레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와 같이 놔둡니까?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인간 입장에서 볼 땐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11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다윗 곁을 떠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십시오.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뭐 벌거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고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어요. 환난이 닥쳐봐야 알아요. 우리가 지금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절대로 주님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제자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우리 몇 번 부인할 것 같아요?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결심은 많이 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이 제자들처럼 도망칠지 몰라요. 그런 자들입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수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고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황소는 아주 힘센 소를 말하죠. 황소가 막 들이받잖아요. 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이 다윗을 둘러쌌어요. 이건 강한 세력.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물어뜯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에워쌌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이런 때를 만날 수 있어요. 대적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네, 지금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마귀가 지금 두루다닙니다. 마귀한테 물어뜯기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물어뜯긴 적 있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고요.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한번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아주 맛있구나 그럼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마귀가 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오늘
새벽에 우리 문정진 강도사님하고 그 백마산 중통에 가서 기도했어요. 이거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마귀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머리 이렇게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든지 하여튼간 머리 복잡하면 다 그거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좀 더 기도에 힘을 좀 써야 되겠어요. 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화목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항상 시험하는 것은 가정 불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가 중간에서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형제 자매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부모 자녀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이게 다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인 줄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러한 일이 딱 보이려고 그러면 빨리 기도하란 말이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그 다음에 예배당에 나가 기도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화목시키는 자가 돼요. 화목시키는 자. 피스메이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자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 화목시키는 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그 입을 벌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지금 삼킬까?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지금 두루다니면서 누굴 삼킬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계예요? 의의 세계, 그리고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건 마귀한테 공격당할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 마음이 기쁜가? 그러니까 마음이 뒤숭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잡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마귀가 공격 못합니다. 14절.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물을 땅에 쏟아 버리듯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실제로 당했는데 이거 구속사적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성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면 아주 마음이 약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괴롭다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여기는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항상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 약해지면 안 되고 마음이 흔들려도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마음이 내가 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우리는 가기는 어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어디? 머리 좀 식히러 어딜 갈래요? 머리 식히러. 머리 식히러 갈 곳 한 곳 있긴 있어요. 광주기도원. 머리가 복잡하면 광주기도원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말고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어디 좀 가야 되겠다. 가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갔다 오면 또 휴유증 때문에 또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면 우리 광주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오든지.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항상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어디 머리 식히러 갈 새가 어디 있어요. 어디 좀 갔다가 좀 쉬다가 와야 돼요. 쉬긴 뭘 쉬어요. 그럼 광주기도만 또 쉬었다 가셔도 돼요.
기도원에 가서 좀 쉬는 건 몰라도 어디 좀 떠나야 되겠다. 그딴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항상 마음은 진동하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15절. 15절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이와 같이 표현했겠어요. 몸이 수축해지고 힘이 쇠해서 말할 기운조차 없어진 거예요.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이와 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보여줍니다. 16절에서 18절. 16절 참으로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네, 요한복음 19장 24절. 24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되는지 제비를 뽑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라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개와 같은 자들이 에워쌌어요. 더러운 그런 자들, 악한 자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악해요. 아무 죄가 없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여기다 박으면은 6시간 동안 못 견디니까 여기다 박았다 그러죠. 여기다가. 이거 얼마나 아팠겠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못을. 여기다 이렇게 걸쳐놓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에요. 가시관. 그냥 말이 쑤셔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가 머리 박히니까 피가 줄줄 흐르지 않겠어요. 피가.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아주 악한 자들. 개와 같은 자들. 고난 가운데 몸이 수축해서 뼈가 다 드러났다 그랬죠. 뼈가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 밑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그러한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할 십자가의 그 고난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19절에서 21절. 19절 주 여호와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에서 내 하나뿐인 생명을 개 세력에서 건지소서. 주께서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개 세력들이 물어뜯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개 세력들은 아주 악한 자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그 주의 종을 물어뜯겠다고 이 개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악한 자들이 이거 얼마나 악해요.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그때에도 다윗은 주 여호와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앞으로 잘 기억하세요. 어떠한 환난을 당할 때 개 같은 악한 자들이 물어뜯으려고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의 힘 되신 주 여호와요. 나의 방패이신 주 여호와요. 그분은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죽여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 하나뿐인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건지소서. 생명은 하나밖에 없죠? 생명 하나죠?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뿐인 생명은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 이게 뭔가? 무자비한 거예요. 사자가 무자비하게 물어뜯고 들소가 뿔을 막 무자비하게 들이받잖아요.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성도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22절. 22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실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십자가는 고난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승리와 부활의 영광에 대한 전제예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높아짐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전 세계는 다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탄생부터 무덤에 붙일 때까지 전부 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낮아지심을 한마디로 하면 고난. 근데 부활로부터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재림하신 모든 것은 영광. 그래서 높아지심은 한마디로 하면 영광이에요. 두 가지로 하면 고난과 영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고난밖에 없는데 우리는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승리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승리할 것, 최후 승리, 부활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속단하면 안 돼요. 뒤에 보면은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22절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승리의 찬송,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주는가? 23절.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리라. 누구에게 소망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꼭 손 들려고 하면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들어도 돼요. 뭐 경외 안 하시려면 안 하시고 저는 할래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 그렇죠? 또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우리 전부 다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 가지예요. 소망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이 세 가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라. 영광 돌려라. 두려워해라. 오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가 뭐예요? 성경 보지 말고 세 가지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24절. 24절 이는 주께서 비천한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그를 싫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주께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냔 말이에요. 아까는 왜 멀리 가지 마소서 막 이렇게 안타깝게 했죠? 근데 뒤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내다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시키기 위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저렇게 그런 개 같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물어뜯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뒤로 보니까 뭐래요?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승리에 막 도취돼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었단 말이에요. 최후 승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낮아지면 높여주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그렇죠? 종의 형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높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낮추시죠. 신명기 8장.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자기가 낮아지는 게 좋아요. 자기가 안 낮아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16절. 광야에서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낮아지면 좋은데 기를 쓰고 자기가 안 낮아지려고 그래도 하나님 낮추신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예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참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겨야 돼요.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대접하고. 그렇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주례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우리 얼마 전에 여기 했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을 거예요. 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그거는 성도 간에, 그 다음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요새 안 싸우죠? 네, 안 싸운대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남편은 아내한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가장 최근에 제가 주례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그래서 항상 자기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안정된 영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한 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주님으로 인하여 큰 해중 가운데서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서원을 갚을 것이다. 계속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승리하고 계속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6절. 26절.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늘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힘이 나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이 먹으니까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상 호렙을 향해서 달려가고 걸어가고, 그게 우리가 해나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살아야 됩니다. 곤고한 상태에서 영이 솟게 돼야 돼요. 그게 세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에서 오셔야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변화돼야 돼요. 내 심령에 안정된 영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서로 막힌 사람 없죠? 대답이 이렇게 없어요. 서로 막힌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일로 들어오면 한 사람 절로 나가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오늘 가기 전에 그런 사람 있었으면 다 가서 사과해요. 그동안 내가 좀 마음에 보기 싫었고 정말 그랬는데 고난주간 동안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주 못돼 먹었는데 내가 왜 그동안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사과하세요. 네 하신 분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 화목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먼저 자기 심령에 안정된 영이 되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교회에서 화목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아니에요. 감사 찬송. 그렇죠? 앞으로 승리할 것을 내다보고 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희 것이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이걸 다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기도하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승리할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다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만능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최후 승리 얻게 하시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구속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심령에 안정된 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